할렐루야. 오늘이 6월 30일, 6월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6월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6월은 호국의 달이라고 해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이 있었던 달이고, 또 나라를 위해 일생을 바친 분들의 업적을 기리는 현충일이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물론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리 대한민국에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힘없어 늘 주눅이 들어 살던 우리 민족, 늘 배가 고팠고 늘 침략을 당했고 그래서 희망이 없었던 우리 대한민국,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온 역사이기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숙명인 줄로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질이 되었고 의식이 되었고 문화가 되었고, 그래서 혹자는 우리 민족을 한의 민족, 우리의 문화를 한의 문화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이라고 하는 말은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풀리지 못하고 응어리 맺힌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릅니다.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옵니다. 오열하며 장례의 행렬을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관을 맺다는 말은 죽음과 인생을 동일시하는 의미이고, 뒤따라오는 행렬은 죽음을 거부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절망적인 인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관에 손을 대고 말씀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청년은 호흡을 되찾아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우리 민족에게 대비시켜 보았습니다. 5천년 우리의 역사는 죽음, 절망, 슬픔의 행렬이었고, 이러한 민족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대한민국아, 울지 말라.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 반문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 많은 민족, 응어리가 맺힌 민족, 어찌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풀지 못한 한은 패배주의, 폐쇄주의, 분열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 민족에게 손을 대시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손은 사랑이었고 구원이었습니다. 말씀합니다. 대한민국아,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5천년 동안 우리 민족을 가두었던 관의 뚜껑은 열렸고, 드디어 우리 민족은 호흡하게 되었고, 관에서 나와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난에서 부유로, 무엇보다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의 반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으니 삼천리 강상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 골방에서 산골짜기에서 밤이든지 낮이든지 찬송소리,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족정신이 살아났고 땅이 살아났고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온 1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열매가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열강에 둘러싸인 분단된 나라,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단기간 동안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을 창조한 이런 예는 세계사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오직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계 10위권에 있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187개국으로서 미국보다 많습니다. 세계 암시장에서 대한민국 여권이 가장 비싸게 팔린다고 하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개발도상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모델로 삼으려 하는데, 저들에게 대한민국은 꿈의 나라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선교사들의 원조로 부흥한 한국교회가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서 지금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입니다.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복입니다. 우리는 일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일어났고, 그 결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선 11절입니다.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느니라. 솔로몬이 계획하고 원했던 말을 모두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원했던 말을 다 이루었고 또 다 가졌습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 규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들을 경배하면 이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고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웃음거리가 되게 할 거라는 얘기지요. 솔로몬이 자기가 원했던 것을 모두 이루었을 때 하여 장차 솔로몬이 교만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내다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염려스러워 지금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처럼 나를 섬기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복을 줄 것이지만 만약에 반대로 불순종하여 다른 신을 섬기면 너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잘 나갈 때에 조심하라는 말이 있고, 또 성경에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심리 실험에서 나타난 바인데, 주사위 게임을 하는데, 팀을 이루어서 주사위 게임을 하는데 그 팀에서
누가 주사위를 던지는가 살펴봤더니 대부분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가 주사위를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사위는 누가 던지든 이것은 확률 게임입니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원하는 숫자를 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나는 우월한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더 배웠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던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봐도 국가 지도자의 권력력이 높을수록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만큼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자기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어떤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무지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높아졌을 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쭐하거나 까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러나 반면 나를 버리고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면 너는 모든 민족들에게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즉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우려한 바대로 솔로몬은 교만했습니다.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했습니다. 그의 결정적인 범죄는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고 그 여인들의 꿰매 빠져 다른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 결과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11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실제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는 그 신하들에 의하여 양분되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영화는 솔로몬 자신이 잘 해설하기보다는 그의 아버지 다윗 왕으로 인해서 어부지리로 주어진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상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왕궁과 성전을 지은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 그렇다면 아버지 다윗처럼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길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타락을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는 교만했습니다. 기고만장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이 모든 풍요를 누리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하여 수많은 여인, 이방 여인의 품속에서 쾌락을 탐닉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점차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영광스러운 업적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댐에 졸졸졸 물이 새는 것처럼 지금 물 새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고 젊은이들은 헬조선을 말하며 기회만 주어진다면 대한민국을 탈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 국방, 외교, 남북관계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국론은 사분오열되고 정치권은 매일 네 탓이라고 하며 격투기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격투기는 룰이라도 있지 대한민국의 정치는 룰이 없는 뒷골목 깡패 집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희망을 향한 끝없는 전진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가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매년 꼴찌이고 또 출산율이 지난 5월 기준으로 0.98명으로 한 명이 채 되지 못합니다. 이것도 역시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이제 더 이상 희망과 기대를 갖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뜻있는 주의 종들이 나라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정말 요즘 그 말들이 실감이 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정치의 원인이 있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업가들이 사업을 잘못해서 그렇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근본적으로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현 정부는 적폐청산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면서 서슬이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며 피를 부르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기만 하면 그 원인은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그 원인은 바로 영적인 것이며 그 책임은 교회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탓하지 말라. 그 책임, 그 원인은 바로 교회에 있다. 성도들에게 있다. 주의 종들에게 있다. 그러므로 먼저 너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궁궐을 짓고 성전을 짓는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복은 성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아버지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도 모르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떠나 쾌락을 탐닉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교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으니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 심판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입니다. 한국교회가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아름답고 고귀한 신앙의 유산을 버렸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신앙은 순교적 신앙이었습니다. 순교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순교적으로 기도를 했고, 순교적으로 헌금을 했고, 또 순교적으로 우상 숭배와 싸웠고, 순교적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맞아야 한다면 맞았고, 쫓겨나야 한다면 쫓겨났고, 죽어야 한다면 죽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와 같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에 관한 간증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 거부로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조그마한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면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남산이었다고 합니다. 남산의 감옥에서 조그만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그 남산을 바라보면서 이 찬송을 즐겨 부르셨다고 합니다. 속함을 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네. 이 찬송 기억하시죠? 옛날 찬송입니다. 속함을 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네. 이 찬송을 부르며 믿음을 지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답니다. 잘 아는 일본 순사가 저희 할머니를 찾아와서 사모님, 목사님이 나오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목사님은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요? 목사님께서 이제 취조 받으실 때 나 이제 나가서 목사 안 하겠다, 신사참배 하지 말라면 나 안 하겠다,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든지 석방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나와서 다시 목회를 하고 다시 소신껏 믿음 생활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나오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나오실 수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할머님이 하신 말씀이, 가서 목사님에게 전해 주시오. 감옥에서 순교할지언정 살겠다고 믿음 포기하지 말라고 꼭 전해 주시오. 이런 순교의 전통 위에 세워진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어깨에는 십자가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조상들은 십자가의 길로 걸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터전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건설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세속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신비주의의 장단에 맞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하는 사이 어느덧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예수님 복음은 어디에 있나요? 잃어버렸습니다.
희생, 섬김, 충성, 헌신, 성결, 거룩,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강산에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찬송 소리는 유행가 가락처럼 말초 신경만 자극하고, 주일 성수와 11조는 안 해도 된다는 해괴망측한 신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 녹슬은 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소금, 십자가를 벗어버린 한국교회, 그래서 지금 무참히 밟히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하게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지난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은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거나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집요하고 간교하게 공격해 오는데, 교회 안에서는 서로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비난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순결하고 헌신적인, 순교적인 믿음을 말입니다. 이참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하무신격으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교를 교묘히 회방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첫째,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펼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깨끗이 중단해야 합니다.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귀요 축제를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국가 예산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지시켜야 됩니다. 이거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미션스쿨에서 예배나 또는 성경 공부, 선교가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거 풀어야 됩니다. 선교를 목적으로, 그 이념으로 세워진 미션스쿨입니다. 어째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까? 안 될 일입니다. 그 터전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건설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슬람의 침투를 막아내야 합니다.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를 지켜내야 합니다. 통일을 해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 어디에서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나라에서 인권과 신앙의 자유가 지켜지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권 그리고 온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아니 지켜낼 의지가 없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며 이 땅에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치하실 겁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내한 중입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우리 대통령과 만나고 또 북한의 김정은도 만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통령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마음과 생각도 주장해 주셔서 가장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여야가 어디에 있고 보수와 진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병들고 나라가 병들었습니다. 젊은 세대, 기성세대 모두가 병들었습니다. 병세가 너무 깊어 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라도 괜찮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첫째, 지금이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기복주의, 성공주의, 본영주의라는 탐심과 우상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교회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악에서 떠나는 결단을 해야 할 것이며 거룩과 성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스스로 낮추라. 이것은 겸손하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굴복하여 자기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해졌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에 도를 넘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때는 이때다, 하이아나가 먹을 것을 찾아서 달려들듯이 그렇게 지금 교회를 향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까지 그들과 합세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말을 섞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누워서 침뱉기이며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 성격, 그의 모든 것이 표현되는 곳입니다.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이고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지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얼굴이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또 얼굴이 보고 싶고 그래서 사진을 찍고
저장하고 수시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사랑이 있고 그 얼굴에 자비가 있고 용서가 있고 또 구원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매우 심각한 위기임이 보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의 종들을 필두로 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무엇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나라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 우리나라 그리고 한국교회는 추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조국 그리고 조국교회를 끝날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있는 한 저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역사에 우리 평촌일의교회가 선두주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그래서 자랑스러운 믿음의 유산을,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조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515장 함께 부릅니다. 이 찬송 부르기 전에 이 찬송에 관한 일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15장을 이제 좌측 상단을 보면 작사자가 성진영 선생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가 1952년입니다. 여러분, 1952년이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한창일 때입니까? 6.25 전쟁 중일 때입니다. 공산당에게 나라를 다 빼앗기고 부산과 경남 일부만 남겨두고 전국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부산에 복적이고 있을 때, 그때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깜깜한 밤이었고 절망이었고, 이때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는가, 믿음을 포기하고 다 뿔뿔이 흩어질 때, 그러한 성도들을, 한국교회를 일깨우면서 작시한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찬송 꼭 오늘 한국교회가 불러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나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만 생명수는 달라소라. 죄를 죄의 주님 선한 일을 찾으시나 내가 말이 어디나 믿는 자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고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정의로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나 믿는 자여 알고 눈을 열어 하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어린애하신 우리의 구주 우리 예수님만 아시는 날 못 가까이 믿는 자여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훨씬 더 위기입니다. 훨씬 더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훨씬 더 위기입니다. 경제?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기입니다. 국제관계 남북 문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붙들고 계신 마지막 끈을 놓으시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사실입니다. 너희들 교회가 먼저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말씀하십니다. 이러고도 너희들이 온전할 것 같으냐? 국론은 분열되고 겁도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 우리 두 손 드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중이고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편 따질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나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 나라 붙들어 주세요. 한국교회 잘못했습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이 새고 있습니다. 금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게을렀습니다. 우리가 무지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한국교회의 무능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이 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이 위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하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얼굴을 주님께 향하면 하늘에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땅을 소성케 하시고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고개를 듭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용서하옵소서.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어서 가장 선한 결과를 도출해 주시고 복음 통일을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통일된 거룩한 조국을 세우게 하시고 열방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통일조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일회교회를 깨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불타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불타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오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하고 드리는데 저 북한 동포 같은 우리 동포, 우리 민족, 같은 땅, 같은 나라입니다. 통일을 주옵소서. 복음 통일을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가슴과 가슴을 안고 예배하는 그 복된 날 속히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세계 열방에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 열방에 나가 일하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큰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건강과 영역을 지키시고 특별히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모든 영혼들은 다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한국교회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옵나니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과 기적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저 북한의 우리의 동포들에게까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